총회장이신 김종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의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저주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리의 기초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증수표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영광의 증표입니다. 소망의 초석입니다. 그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비전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차했던 여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도 주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장사될 때도 함께 있었으며 안식구 첫날 새벽에도 주를 향한 사랑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주가 살아나셨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권력자들이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마리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 주님의 승리가 먼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러한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 뒤에는 언제나 헌신적인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애 속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한국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마리아들, 은밀하게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차를 준비했던 마리아, 십자가 아래 끝까지 신앙을 지킨 마리아,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했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마리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성도들의 신앙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밤을 지새며 교회를 위하여
귀한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되고, 주님께 헌신한 마리아가 되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헌신한 사람들의 눈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울었던 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마리아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헌신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의 마리아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갈릴리 가신 주님에 대하여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이 본문은 원래 그러나 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릴리는 최초의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능력을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곳입니다. 헌신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곳에서 다시 만나 첫 소명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기적과 복음을 베푸시는 곳에서 다시 만나 사역의 비전을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입이 잦은 곳에서 다시 만나 이방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배워오는 사랑과 용서에도 제자는 주님을 배반했고 떠났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복음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첫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사역해야 할 일터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터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부름받은 감격을 회복하고 처음 만났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불타는 헌신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되찾고 첫 소명을 회복할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방 선교의 비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이 비전을 새롭게 합시다.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역사의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영성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런 권세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이 능력의 권세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 우리 민족을 향한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소명이요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둘째, 연합과 일치를 이룹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과 일치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여 한국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자들이 시대를 변화시켰는데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배가 난파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선포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세상의 박해, 위협 앞에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며 생명을 바쳤습니다. 스데반은 부활에 맞아 순교하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경의 거장들은 부활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구축했습니다. 부활신앙의 거장들이 교회의 역사의 중심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찰스 펄전 같은 주의 일꾼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선교와 목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의 선교사들은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특히 토마스 선교사는 한 땅의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 부활의 거장들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970년, 80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만 할 때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할 때입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면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을 중심으로 일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우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신앙이 없었다면 한국교회의 부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활을 매기로 하여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각 교단 교파마다 정체성이 있고 신앙의 해석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기독교 되게 한 강력한 무기인 부활을 매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신앙을 붙잡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인정하며 연합하고 일치한다면 강력한
부활 능력의 시너지를 바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치하고 연합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 속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회복과 희망을 전합시다. 부활의 삶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정의로 살았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신앙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세계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부활의 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원전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희망을 갖는 것이고 또 어떤 열정을 갖는 것이고 이런 분류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적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언제나 불의에 맞섰고 진리를 지켰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회복될 때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는 구속사관이 역사 해석의 뼈대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삶을 갖고 살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혼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와 평화도 사라지고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명과 책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부흥의 놀라운 불결들, 이 불같은 부흥은 모두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이 주도했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위협당하고 국가가 혼란스러울수록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부흥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또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또 로버트 맥체인, 기도의 거장 조지 윌러 이런 분들은 시대를 깨운 부흥의 거장들이었죠. 우리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했나요? 법조인들이 잘못했나요?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쳤나요? 아니죠. 바로 내가 잘못했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교인들이 몰래 죄짓고 교회가 몰래 범죄하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결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따라오고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국회의원이 160명 이상이라는 통계를 봤는데 교회가 그들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남보에도 말하지 못하고 법이 무너져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유가 무너지고 인권이 어떠하고 교육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잘못하고 목사들이 잘못하고 장로들이 잘못하고 교인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회개로 하나 될 때에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견고히 무장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부활의 삶과 강력한 부흥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회복하여 희망을 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신앙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부활의 능력만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지름길이요 능력 있는 부활의 삶과 강력한 부흥만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회복과 희망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한국교회 가질 희망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한국교회여 일어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연합과 일치를 이룹시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을 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